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보고 놀라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미국의 토크쇼 중에서 도나휴 쇼가 있습니다. 도나휴 쇼. 근데 여기에 출연한 게스트 중에 프락터 갬블사의 사장이 한번 이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사탄 교회를 섬기는 신봉자였습니다. 사탄 교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는 경영하는 회사 이익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탄 교회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회사 이익금이 사탄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회사 물품 불매운동하는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프락터 갬블사 사장이 아주 냉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회사에 타격을 줄 만한 신실한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신실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누릴 걸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탄 교회를 공격하거나 그럴 만한 신자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탄의 자식들인지를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이상한 그 현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걸 아는 거죠. 물론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훌륭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런 교회는 없다. 완전한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죠. 왜냐하면 밭에 가라지 비유해서, 그죠? 가라지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추수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가까운 경기도 이런데 이제 논에 가보면요, 이제 지금은 아주 잔디같이 심어져 있지만 좀 자라다 보면요, 키 큰 녀석들이 있어요. 머리가 쑥쑥 올라오고. 이게 가라지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논을 가면요,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듯이, 어쩌다 하나 있는 듯이 알곡이 가득한 그런 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 보면요, 가라지가 막 쑥뚜룩이 있습니다. 적어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신실한 신자들이 많고 가라지가 적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가 가라지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진짜 신자인지는 주님 오실 때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뜨거운 찬양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자랄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믿음이 좋은 신자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모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탄 신봉자에게 조롱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그리운 이때입니다. 자, 베드로가 천사 인도로 구출된 것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나와서 거리까지 안내된 다음에 어디로 갔죠? 자, 마가 요한의 집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곳이에요. 성령이 임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응답을 그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으로 찾아간 거죠. 여러분, 문을 두드렸는데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나요 베드로 해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문 열어주러 왔다가 문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갖고 돌아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반갑게 뛰쳐나와야 되는데 너 헛것봤다, 너 미쳤구나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문을 두드니까 이제 와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세 가지로 큰 이게 다른 게 나타나는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정말 이게 믿음이 아슬아슬한 연약한 믿음, 그리고 아주 악하게 반응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놀라는지라. 자, 이 세 부류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이유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놀라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놀라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믿음으로 기뻐하며 놀라는 사람. 자,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놀라는 사람.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응답 앞에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처음 맞이한 사람은 로데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지금 같이 기도하다가 노크 소리가 나니까 이 아이만 굉장히 빠르게 뛰쳐나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이는 노크 소리가 나니까 바로 뛰어나갔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노크 소리 나서 지금 뛰쳐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베드로가 올 거를 예상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왜요? 지금 뭐 하고 있었으니까? 베드로 좀 석방시켜달라고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빨리 베드로 아저씨가 놓고 하기를, 문 열어달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대도 안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뭐 한다는, 내가 뭐요?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기도하면 내가 뭐 한다고?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도 행하시겠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들썩들썩 하시고 예수님도 들썩들썩 하는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우리만 앉아있어요. 로데라는 아이는요, 들썩들썩 했어요. 이거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기도했으니까 구해달라고. 여러분, 어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대를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로데가
그 노크소리 듣고 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왔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지금 감옥에 있지 어떻게 나오냐?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로데라는 아이는 그 믿고 기뻐하면서 이런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줄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데 아이는 하나님께 주여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발 베드로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귀는 어디에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문간으로 해요. 귀는 이제 노크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 응답하셔서. 그러니까 노크 소리 나니까 바로 뛰쳐나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형제가 4남매예요. 누님, 저,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먹고 살기 힘드셔서 장사 나가셔요. 그럼 아침에 갔다 올게.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위험하니까 문 꼭 닫고 기다려. 근데 어머니가 그러고 나가시죠. 그럼 내 아이가 집안에서 장난감도 없죠. 뭐하고 놀겠어요? 문은 꼭 잠가놓고 도둑 들어올까 봐 장롱 열고 이불 그 옛날 솜이불 두껍잖아요. 그걸 다 끌어내가지고 산도 만들고 이불 세워갖고 계곡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위 뭐 이런 거가 이제 그 뭐 주인공이에요. 탁탁탁탁 뛰어다니고 뭐 빗자루 이런 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놀면서 뭐만 기다릴까요? 엄마 왔다 노크 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노크 소리 나면 우리는 일단 엄마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편지 왔습니다 뭐 이러면 실망하고 들는 거죠. 놀다가도 노는 것 같지만 계속 엄마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가 올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노크 소리 나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귀가 거기를 기울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은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대해야죠. 기다려야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한번 15절 보시죠.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다. 아니 지금 이게 논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응답 받았다고 지금 베드로 아저씨의 음성 듣고 왔다니까 너가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누가 미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에이 그러면 그의 천사 네가 헛것봤다. 헛것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면 참말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늘 위선자가 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미쳤다고 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교회 이상한 풍조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기도 응답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도 응답이라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다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정말 응답될 줄은 믿고요, 간절히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아주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만 기도의 줄을 갖다가 막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위에 큰 종이 누구 밑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끄러워서라도 야 알았다 응답해 줄게. 그게 막 당겨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시골 종 같은 거 당겨봤어요? 힘없이 당기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못 쳐요 옆을. 어떤 사람은 기도 매가리 없이 하거든요. 응답 받을 기대도 안 하고요, 울릴 거란 생각도 하나님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기도했음 그리고 끝나요. 기대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땡 울리면 끝.
내가 할 일 다 했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뭐 하나님 귀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응답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정말 이 로데처럼 기쁨이 충만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로데는 기쁨이 충만했죠. 다른 사람 다 울상인데 여러분,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 응답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의심으로 부끄럽게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어른들이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창피하고 부끄럽겠죠. 애 앞에서 미쳤다 그러고 뭐 헛것봤다 그랬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의심은 부끄러운 응답을 받게 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절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절까지 베드로가 올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무교절 기간 내내 기도하고 이제 6월절이 온 그날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대로 기적을 베푸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너 헛것봤다, 이 정도까지 안 믿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럼 기도를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너 미쳤다 그러고 너 헛것봤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 놓고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경험한 일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 당한 현실의 비극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야고보가 체포되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죽은 거는 자기네들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잖아요. 경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했던 비극적인 현실이 자기네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현실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한 가슴 아픈 일들이 어떤 기도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그 방식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당한 일 가지고 기도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닫혀진 세계, 이 세상의 힘 앞에 기도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예전에 일어나고 경험되었던 일이 항상 똑같이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행하고 하나님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얼마든지 다채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을 주셔요. 미래에 포로로 다 잡혀간 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꿈과 계획을 말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이것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합니다. 자연으로 일어난 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지평적인 차원에서 세속적인 힘만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역사하는 힘을 믿으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과 장관들과 병사들이 벌벌 떨면서 이 수평적인 힘, 세상의 힘 앞에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죠? 수직적인 힘, 영적인 힘이 개입이 되면 저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등치가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래서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현실로 느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영이니까 냄새도 안 나죠. 보이지도 않죠. 느껴지지도 않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격적이신 그분은 우리와 교류가 가능하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야고보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에게 뭐 달라 그러면 인색하게 주고 꾸짖고 창피당하고 얻으니까 하나님도 그럴 줄 알고 기도를 큰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하고 다르다. 나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후히 주실 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딱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의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그럼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응답받을까 생각도 안 하면서 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 선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더 이상 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할 건 믿고 기도해야지. 이게 뭐 의사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나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체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일이 돼버렸어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 기도에 대해서 모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종교 생활이 돼버리면 안 돼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생각이 기도가 될 정도로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를 해야죠. 여러분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새벽 나고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기도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주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또 너무나 힘들다고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러 가니까 없어요. 딴 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종교적인 외식에 해당됩니다.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자신의 의의를 쌓거나 공덕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상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고 말씀을 들으시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십니다. 내가 일단 기도하면요, 절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분이 한번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자기가 아주 키우는 준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병이, 말을 잘 달리는 사병이었나 봐요.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말을 잡아가지고 나폴레옹이 끌고 오니까 나폴레옹이 너무 고마웠고, 그 사병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맙네 대위 그랬어요. 쫄병인데 대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병이 나폴레옹 황제가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군벌 이렇게 주는 데 가서 대위 복장 달라고, 장교 복장을 달라고, 그리고 사병 복장 다 벗어버리고 그걸 입고 왔어요. 왜요? 나폴레옹 황제는 말하면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 전권을 지닌 존재인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가 더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해요? 여러분, 이 흰마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돼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요, 하늘과 땅이 있으라면 있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루어질 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폴레옹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아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는 건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는 거죠. 새벽에 나오세요. 물론 이제 야행성인 분들은 차라리 심야 기도 혼자 하시든지, 제가 심야 기도까지 여기서 인도하면 아마 죽을 것 같아서. 시편 2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러면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조국이 참 어려울 때 막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캄캄하죠 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미 선언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도 기도해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기도 요청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지금 시위대 뜰에 그 땅속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캄캄한 그 자리에서 절망에 있을 때, 그 민족의 미래나 예레미야 미래나 희망이 없을 때 부르짖어라. 너 왜 기도 안 하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거 비밀한 일들 너에게 보여줄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뿐인 교회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뜨거운 성도마다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은 미약하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개척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왜 기도같이 놀라운 특권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놓고 기쁨이 없는지 알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로데처럼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반응이에요. 그 세 번째 반응은 이제 최악의 반응인데, 불신으로 악하게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는 건 다 똑같이 놀라는데 이제 완전히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악하게 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날이 새었을 때 군인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베드로를 가운데다 두고 쇠사슬로 양쪽으로 못 가고 군인들이 베드로를 쇠사슬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양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쇠사슬이 풀려져 있고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파수꾼이 3겹으로 있었어요. 베드로 옆에 있고 또 다른 파수꾼이 있고 또 세 번째가 있었어요. 그리고 쇠문으로 또 닫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풀려 있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참 답답합니다. 일단 그들은요, 해석 불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반응이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러분 어때요? 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기독교가 진리인가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헤롯 같은 경우에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이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네. 어떻게 니네 둘이 쇠사슬을 묶어놓고 있고 다 아무도 못 봤니? 정말? 뭐 소리도 안 났니? 이거 기적이구나. 그러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너무너무나 악하게 굴었는데 내가 그분 앞에 회개해야겠다 하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헤롯은 성군이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세요. 자, 이 신적인 현현 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 기도 응답 앞에서 헤롯은 어떻게 반응하냐, 얼마나 악하게 반응하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헤롯의 반응이 뭐예요? 자, 사방을 찾아도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냐? 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했어요. 신문한다고 무슨 대답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면 신문에서 그들이 정말 고문을 당하면서도 모르겠다고 하면은 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회개해야죠. 그런데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신적인 일을 인간의 실수와 죄로 지금 이거 환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제거하고 죽임으로써 자신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지금 인간의 일로 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인간의 실수와 죄악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회개해야지,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회개를 안 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자신의 인간됨의 한계,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헤롯은 회개를 안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헤롯은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 왕이라는 자리가 백성들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헤롯이 만약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헤롯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죄, 세례 요한을 죽인 죄, 야고보를 지은 죄, 완전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헤롯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실책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너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왜 회개를 못하냐? 교만해,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아서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면 내가 왕이라도 죄를 뒤집어쓰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회개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이제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탄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인 하루야마 시게오 씨가 뇌혁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던 책이죠. 뇌혁명.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미움과 증오의 정서를 강화시키는 노드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합니다.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자극을 통해서 이제 분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폭력과 음란, 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꾸 미움과 증오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스트레스인데 노드아드레날린을 갖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쾌락에 대한 욕망, 폭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재자라든지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의 성향 보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게 꼭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노드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니까 결국은 이 쾌락이 많이 빠지게 되고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쾌락의 끝이 뭐냐면요, 권태입니다. 어떤 쾌락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권태를 느끼게 되면 더 절망스러우니까 강도를 높여요. 쾌락의 강도를. 그러니까 폭력이 더 강화되고 또 음란한 것도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극의 에스컬레이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더 큰 자극을 원하니까 더 음란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악마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 이때 회개 안 하니까요 계속 잔인한 일을 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세례 요한, 야고보 그 밖에 많은 의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혹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요? 그 간수들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인간은 자꾸 회개 하나면 계속 망가집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내가 굉장해갖고 그동안 옳은 일 했다 큰 소리 쳤어도 일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게 느껴지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납작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전가해서 이렇게 큰 악이 횡행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는 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만하면 이렇게 돼요.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매. 자,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왜 회개를 안 하냐면요,
헤롯은 뭐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더 잔인한 일들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몰라요. 저도 이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죄가 더 합리화되고요, 죄가 더 증폭이 돼요. 더 잔인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되는 겁니다. 헤롯은 사실은 파수꾼들을 신문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문했어야 돼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던 거니?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베드로 죄 없는 사람을, 선량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 죄 짓지 않도록 베드로를 풀어서 자유케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헤롯, 너 뭐 하는 거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신문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 신문해서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격적이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시고 응답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쓸데없이 의심해서 두려워서 놀라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형식적인 기도, 종교생활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기야 코로나에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 응답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계속해서 이 죄악이 에스컬레이터 되는 그런 참혹한 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다시는 이제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시 기도의 확신을 안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안고 이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